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광고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의 이번 달 주제는요, 매일 온유입니다. 매일 온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을 지닌 창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이웃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너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임재를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오니 각자의 모인 곳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강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읽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자들 가운데요,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낚시하러 배를 한두 번 끌고 갔을까요? 매일을 끌고 갔겠지요. 배 타는 것은 어부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는 것쯤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아주 엄청 급박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가고 뒤뚱거리고 있고 물은 요동치면서 넘치고 배로 자꾸 들어오고 난리가 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멀찌감치서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냐면요, 48절을 보니까 밤 사경쯤이다. 시간을 밤 사경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으로 비교한다면요,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잠을 늦게 자더라도 이 시간쯤은 모두가 다 잠을 잘 시간이지요. 이 졸리고 힘든 시간에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것이죠. 48절에는요, 바람이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낮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경험한 후였어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죠. 진짜 하나요? 안 했다면 앞으로라도 꼭 하세요. 예수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것이죠. 그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했나요? 목격하지 못했나요?
목격했죠. 봤죠.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있었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힘겹게 노를 젓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인 그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들 같죠. 아니라고 꼭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는 안 하고 있고 다들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힘겹게 노만 젓고 있다고요. 왜 제자들이 노만 계속 젓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내 직업이 어부고 내가 또 베테랑 어부인데 이 정도 내가 해결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며 허둥지둥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49절을 살펴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령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항상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또 낮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었지만,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느껴진다고 얘기하죠? 유령이래요, 유령.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서워했대요. 그리고 겁에 질렸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에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반가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대박!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요, 자기 자신 안에 자기가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득하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겪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기도했나요?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힘든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보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만약 보고 계신다면요, 제자들에게 원했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나요?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가요? 내가 가득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누가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나요? 나죠, 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우리 친구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요, 누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나요? 안 떠오르나요? 심각한데, 예수님은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친구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기도의 중심이, 그 기도의 목적이,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여서 그래요. 나 중심. 내 속에 내가 너무 가득해서. 단순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 나의 처절한 고통 속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누구여서? 나여서. 나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침묵하시도록 만든 겁니다. 나는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는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한 자리뿐이기에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나로 가득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강도사님이 말한 게 내가 쓰레기고, 내가 루저고, 내가 패배자라고, 내가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의 중심, 그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로는 쉽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 안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안의 자리를 비워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그래서 그 자리의 중심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로는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이 중심에 내가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너무나 가득하여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쉴 곳조차 없게 우리 마음속에 계실 그 틈조차 빈틈조차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꽉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을 모십니다.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모두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